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9장, 시편 56, 57편, 이사야 8장부터 9장 7절까지, 야고보서 2장으로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치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선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데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깨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따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도우려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치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 뒀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얼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이죠. 첫째로 민수기 19장은 시체를 접한 모든 것에 영적, 상태적, 상황적인 부정이란 제목입니다. 11절이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시체가 있던 곳 근처에 있기만 해도 오늘 본문에는 그릇 뚜껑을 열어만 놓아도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백화점 같은 불교 용품을 파는 큰 상점이 있었죠. 기억으로는 꽤나 컸던 것 같은데 상점의 길이가 대략 한 15m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그 상점 앞을 지날 때면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숨도 참고 빨리 뛰어서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앞에는 공기도 나쁠 것 같다라는 어린이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공기는 어디나 같습니다. 시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분하신 이유는 쉽게 죄악과 부정에 접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시체를 보거나 만지거나 혹 그 근처에만 있어도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부정함이 내 몸과 마음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56편과 57편은 다윗의 원수들이 행하는 사악한 죄악의 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56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편인데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취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신뢰, 의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바타흐의 본래적 의미는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서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찬송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귀한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8장부터 9장 7절까지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떠난 백성과 사람들의 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결국 아수르를 택하죠. 처음에는 협력자였지만 본색을 드러낸 아수라는 곧 침략자가 되고 맙니다. 후회를 해도 이미 늦어버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도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초림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면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영생복락으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떤 자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심판자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구원자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차별하고 행동 없는 믿음을 보인 신자의 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17절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두 가지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며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 계명의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 사랑하기를 잊고 있으며 성도들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데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때에는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늘 실천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죠. 참다운 성도는 머리로만 이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하여 참다운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부정해지고 사람을 미워함으로 부정해지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부정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부정해집니다. 이 모든 부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화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정에서 건져주셔서 정결한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